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주제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원망을 많이 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나의 삶은 그 원망의 삶이었나, 불평의 삶이었나, 아니면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를 많이 하며 살았는지. 원망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원망하며 그리고 불평하며 사는 자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원망할까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망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원망은 하나님 진노를 살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원망의 원인, 첫 번째는 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감사하며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고기를 먹게 해주세요. 울면서 고기를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 살 때에는 생선도 있었고 오이도 있었고 참외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파도 마늘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고기가 없어요. 울면서 고기를 좀 먹게 해주세요. 11장 6절 그리고 민수기 11장 6절에 이스라엘은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쇠하여졌다. 하나님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냥 만나만 먹었더니 기력이 쇠해졌어요. 그러면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광야에서는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약 20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인 이 만나를 공짜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매일 공짜로 내려주신 만나는 모양이 진주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기도 좋았어요. 그리고 맛은 기름 섞은 과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과자에 기름이 섞이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는 그런 양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양식을 하루도 어김없이 공짜로 매일 받아 먹고 있었는데도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강해지자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람셋 건축에 동원을 해요. 비돔성이라고 그러죠. 비돔성을 건축하는 이 건축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을 해요. 그런데 이 건축 현장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게 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렇게
건축 현장에서 중노동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노동과 또 다른 농사를 짓게 해요. 그래서 학대를 해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면서 인권이 유린되고 학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잖아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애굽에 나와보니까 광야잖아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매일마다 먹을 것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 짓는 수고도 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옷도 낡아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요. 추격해온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세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육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셔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했다. 원망은요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은혜는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원히 살게 해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고 살아요?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 영원히 살게 하신 은혜를 망각하며 살 수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는 우리를 보시고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칭의 의를 입혀주신 것이죠. 우리가 의로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양자. 이런 우리들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어기며 사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견인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그렇게 말씀을 어기며 살아? 이제는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견인, 영화,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망각할 수 있겠어요? 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살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먹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탐욕이에요. 원망의 이유 두 번째는 탐욕을 부리면 원망하게 되어져요. 은혜를 망각하고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면 12장 4절을 또 다시 보실래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이방인, 다른 민족, 다른 인종, 여기 말하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원망했다.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탐욕이라는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방인들은 탐욕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동화된 거예요. 이 탐욕이라는 영향을 받아서 만나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고기도 주세요, 울면서 고기도 주세요라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고기 욕심, 탐욕이 생겼어요. 결국 탐욕은 원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5절 6절도 보실래요? 5절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애굽에는 생선도 있고, 애굽에 가면 과일도 있고, 각종 채소도 있고, 다양한 양식이 있었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절대 가치는요, 최고의 가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필요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는 최고의 가치가 돈이에요. 그래서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돈이 점점점 많아져요. 많아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 만족을요, 돈이 그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우주를 다 갖다 주어도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돈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으고 모아요.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자산이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그래도 만족하지 못해요. 탐욕에 빠져서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늘 원망하며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생활 양식에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의 양식, 사고방식을 배우고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만나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민수기 11장 8절을 보실래요? 11장 8절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받았을 때 그들이 하는 어떤 그 행동을 보세요. 만나를 딱 받아가지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정말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탐욕적인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만나 마르론 감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만나보다 더 나은 고기를 요구하는 탐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복이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복이 익숙해지면 그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만족했는데요, 이제는 2개가 있어야 만족하고, 그러다가 2개가 생겨도 만족하지 못하고 5개가 생겨야 만족하고,
5개로 만족하다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10개가 생겨야 만족하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100개가 생겨야 만족하고 100개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1000개, 10,000개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런 세상 사람들의 탐욕이라는 사고 방식을 버려야 원망하지 않게 돼요. 불평하지 않게 돼요. 성도님들, 조금 부족해도 더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해도 현재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정말 그렇게 아멘한 대로 사실 거예요? 그러면 원망하지 않아요. 그럼 불평하지 않게 되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원망의 결과입니다. 왜 원망하지 말아야 하냐면 원망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1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진노하사.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 진노는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진영 가장자리에 불이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은 이런 의미예요. 멸망, 실패, 죽음, 그런 의미예요. 원망의 결과는 진노예요. 그 진노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라는 이 의미는 멸망이에요. 실패,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14장 27절 28절에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27절 28절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한 것을 내가 들은 대로 행하겠다. 29절을 보실래요? 29절.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꿈에 그리던 적각꾸리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해요. 광야에서 떠돌다가 하나님께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원망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의 심판입니다. 그것은요, 멸망이에요, 실패예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말이에요. 원망은 무슨 뜻이냐면 수근수근거리다. 원망이에요. 수근수근거리다. 불평하다. 이게 원망의 뜻이에요. 수근수근. 불평. 원망은 수근거리다, 불평하다는 뜻으로 불신과 배은을 포함한 반역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심리, 그것이 원망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원망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원망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계속 원망과 불평 속에 살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불신하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불평하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자신에게 일어나든, 가정에서 일어나든, 학교에서 일어나든, 직장에서 일어나든,
사회 속에서 일어나든 교회 속에서 일어나든 어떤 경우든지 원망하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참 지키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복을 받아도 감사하고, 살다 보면 또 화를 당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도 감사하고, 사업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취업이 되어도 감사하고, 취업이 안 되어도 감사하고, 자녀가 잘 되어도 감사하고, 자녀가 안 되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그러다가 몸이 좀 연약해져도 감사하고, 사역과 전도 열매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라. 왜냐하면요, 화를 당하고 나쁜 일이 생기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취업이 안 되고 자녀가 안 되고 질병에 걸리고 사역과 전도 열매가 없어도 결국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궁극에 가서는 이 모든 안 좋은 것들을 통해서 나를 안 좋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모든 안 좋은 과정을 통해서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궁극에는 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화를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야. 그것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는 믿음에서 나와요.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화를 당할 때 하나님을 불신하면 원망해요. 나쁜 일이 생기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취업이 안 되고 자녀가 안 되고 질병에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막 생길 때 하나님을 불신하면 원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궁극에는 더 좋게 하신 하나님, 더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 더 잘되게 하신 하나님 이심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감사 일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그 이상도 될 텐데 그냥 자꾸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리고 자꾸 욕심이 생겨요. 탐욕에 빠져요. 그러다가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는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원망,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원망,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원망도 친구에게, 이웃에게, 직장 후배, 상사에게 하는 원망의 소리, 세상을 향해서 하는 원망의 소리,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원망의 소리, 사역자에게 하는 원망의 소리, 성도가 목사에게, 성도가 교회에 하는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못 들을 것 같지만요, 우리가 하는 원망의 소리를요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시잖아요. 원망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한 대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원망의 결과는요, 행복이 아니에요.
원망의 결과는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했겠습니다. 탈무드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배우려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현실에 만족하며 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면서 감사한 사람이래요.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복하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에 행복해진다.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해요.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며, 현실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기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상고인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실 거예요.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예요. 또 다른 복을 주실 거예요. 한 주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 한 주간도 상고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상고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탐욕에 빠져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상고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상고교회가 우리 임성진 담임 목사와 온 성도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거룩한 선교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끝까지 쓰임받는 이 상고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보이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시간 다지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탁하며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 인생이 광야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모심 가운데 내가 그 바깥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의 소원이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응답되지 않고 고통과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하는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 나에게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감사의 일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우리
인생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네.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줄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갈망 되십니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가 이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문제와 아픔과 고난과 그 역경이 때때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게 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감사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내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드린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 함께 올려드린 그들의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상황과 그 눈물과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신음하며 올려드리는 그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셔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시간 원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소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